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반드시 그 현장에 복음 받을 대상자가 있죠. 그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표가 아닌 자에게 다른 걸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 그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배가 아픈데 머리 낫는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발이 아픈데 막 소화기관 약을 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인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냐? 내세를 모르는 거죠. 인간의 문제.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이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 드셨잖아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 잔치해요. 근데 거지는 살아있는 동안 늘 그 부자의 밥상에서 부자의 집에서 주는 걸 얻어먹고 살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였냐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거지는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죠. 어느 날 둘 다 죽게 되었을 때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거지는 천국에 가죠.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던 그 세상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 여기 오지 않도록. 그리고 뭐 물 한 방울이라도 줘라. 그 모든 메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냐면 잘못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무신론자는요, 그냥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하게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당신 생각이냐? 저 사람 생각이 보이냐? 저 사람 마음이 보이냐? 공기가 눈에 보이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달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이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이거 다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지금 눈에 드러난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그 드러난 문제가 오래된 문제요. 오래되다가 어느 날 내게 드러난 거죠. 그 오래된 문제가 시작된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죽어라 노력해도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 죄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알려줘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죠. 누구나 죽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쫓아요 가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세상에 늘 동화되어 세상에 눌리고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버려두시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그 멸망에서 생명, 영생을 얻도록. 이분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정확히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무신론자들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내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당신이 죽고 심판받을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당신은 그렇다면 어디 갈 것 같으냐?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준비된 자라면 마음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하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이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있죠. 확신 없는 자. 뭐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근데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확신을 주는 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었는지를 확인시켜야 됩니다. 멸망의 상태가 뭔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나오죠. 영이 죽은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풍조를 쫓아서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2장 6절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당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을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한 거다. 이걸 반드시 확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구원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구원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한번 다 다룬 말씀인데, 구원은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상처에 매일 것도 없고, 현재의 일에 대하여 걱정할 거 없고, 미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뭔지 알려주셔야 되겠죠. 영접한 자가 정말로 당신이 믿었다면 이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당신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당신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반석이 된 거다.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당신의 인생이 교회요, 당신이 가는 곳이 교회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것이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 천국 열쇠, 이 부분이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 낙심자들이 있어요. 참 가면요, 뭐 교회의 상처를 받았느니,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느니, 뭐 성도에게, 장로에게 상처를 받았느니. 그래서 낙심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확인할 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당신이 교회 갔을 때 당신이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낙심을 하거든요. 또는 그 문제에 의하여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불신앙할 이제 그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속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을 확실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하면 흑암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듯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 걸 내가 확인하려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분명히 그냥 신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무속인들이 이게 굿하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진건사님 지금 정성이 부족합니다. 마음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뜻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래게. 근데 불신자들은요, 정성이 부족하는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진짜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막 빌고요, 막 돈 갖다가 막 갖고 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안 하는 불신앙을 신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뭐를 안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걸 안 하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린 전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그 좀 경험한 거, 내가 좀 그 공부한 거, 그 갇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그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입니다. 24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낙심한 자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 자꾸 놓쳐요. 이걸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이제 살아가는 것에 모르는 이유. 왜 모르냐? 이유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오직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리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받아야 될 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늘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오늘도 현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냐? 그걸 얘기해 줘야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감난원에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예루살렘이 아닌 마가다의 다락방에 임하였다. 당신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15나라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그 15나라의 말을 가지고 뭐 했냐? 복음을 말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그냥 자녀가 아니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확인시키시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 쫓아나가게 되고 당신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당신에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 어저께 우리 교회 2부 강단이었죠. 제사하는 사람들. 제사가 사실은 누가 주신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단이 가로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 몰라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탄의 도구예요. 이 우상 숭배 제사를 통해서 사탄은 뭐 하냐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선악과 따먹게 만들 때 사단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중심으로, 네 인생과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쓰여져 있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행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절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간주하셨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간주하시면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우상 숭배할수록 제사할수록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셔야 될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으면 네 번째 전에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9절에도 또 나오죠.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에도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죠. 우상 숭배하죠. 이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아닙니까? 완전히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는지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육체의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해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동화돼서 그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잖아요. 사실은 살리려고 흩으신 거죠. 이런 일이 우상 숭배다 얘기해 주셔야겠죠.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 귀신이 들리는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떠나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귀신 그 불신자에게 얘기해 돼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리고 안 들리고 그건 나타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귀신 들리기 이전에 이미 사탄의 사탄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 배경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귀신 들렸고 안 들렸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의 신분과 출신이 이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 이 현장에 이런 현장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무너뜨릴 권세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죠. 귀신 들린 자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 해결책.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끝난다. 귀신은. 여러분 실제 귀신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분이 귀신을 보고 있다면 대화해 보세요. 와보라고 해볼까? 못 와요. 흑암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읽었죠? 아까 전에 확인을 했는 건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할 수 있느냐, 강탈할 수 있겠느냐.
흑암에게 잡힌 사람들, 흑암을 결박하는 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 끝나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자 있어요. 질병. 이 사람들은 늘 아픈 것 때문에 눌리죠. 그래서 늘 약에 찌들어 있어요. 이 질병 걸린 사람들한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 질병 가진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병원 가도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질병의 시작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짜 질병이 언제 시작됐느냐. 그 시작, 질병의 시작. 당신의 병이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 떠나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다.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있다. 원인. 이 시작을 보면 원인인데 그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 이것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영적 문제에서 당신 가문에 내리는 대물림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 있지 않냐?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해결책이 있죠. 여러분 불치병 걸린 자에게 병을 낫는 반드시 병이 낫습니다. 이 불치병에 예수 이름을 체험하기 위한 병이라면 예수 이름 듣는 순간에 나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불치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전도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면 그 전도 계획 속에서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치유 안 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치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했던 그건 치유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말씀을 반드시 주시죠. 그래서 질병 가진 자, 불치병에 걸린 자 만났을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 불치병을 치유받는 키 마태복음 9장 2절이죠. 9장 32절인가? 마태복음 9장 32절. 중풍병자가 딱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 2절.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덟 번째. 이런 사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노력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고통당해요. 열심히 하면서도 괴로워.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괴롭다 보니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신자가 되죠. 실제 누구처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니고데모와 같이. 그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밤에. 그래서 밤에 찾아온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질문도 안 했는데 막바로 답을 주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양반이 뭐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유대인의 지도자까지 됐는데도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율법주의자들. 괴로운 거예요. 자기에겐 답이 없는 거지. 가르치면서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살릴 복음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아셔야 돼요. 야, 맞네. 12개까지 있는지 몰랐네. 자, 9번째. 누굽니까? 불교. 이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확인했지만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면 석가모니잖아요.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근데 이 석가모니가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나는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신격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어, 불교 나를 비우라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게 있어요. 이 불교의 원죄가 뭔지 알려주셔야 돼요.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는데 업보보다 더 깊은 겁니다. 원죄는. 업보는 내가 뭐 쌓아놓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데 쌓아놓은 죄 정도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들어보지 못하고 불교 사람들이 살아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운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성철 스님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왜 불교를 선택했느냐? 길을 찾지 못해서. 내가 길을 찾는 날에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근데 길을 못 찾았죠. 그래서 그 자서전에 뭐라고 서두에 나오냐면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나 또한 그러다. 엄청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죠. 불교 모든 사람은 이제 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죠, 죄인. 해결이 안 돼요. 나를 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비우면 비울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이 죄의 결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저희 딸들이 책을 읽는데 막 전생에 그 말을 계속하길래 이제 애들이 소리를 내면서 책을 읽을 때 그 말이 나오게 거기에 전생이라는 게 나와 그랬어요. 그러면 전생이 뭐야 했더니 애들이 모른대요. 우리가 지금 살기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다라는 거야. 메뚜기, 또 뭐 동물, 식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전생에 뭐였어? 예빈이한테 제가 너 전생에 뭐였어? 그때 전생에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 속에 나왔다가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이요. 복음 가진 자는 천국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인간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로만 죄가 해결받는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 성경 구절을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회복할 복음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그 마리아 몸에서 그 예수가 나셨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딱 얘기해 주셔야 돼요. 10번째, 잡신을 모신 사람들 있어요. 잡신, 무속인, 뭐 무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버린 거죠. 이게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제가 무속인 만난 얘기 많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쌓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매일 고난이 쌓였는데 7배씩 쌓여요. 여러분 매일 나를 비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귀신이 나갔다가 쉴만한 곳이 없어서 그 다시 돌아올 때 그 집이 수리되고 비었거늘이라고 하죠. 집이 수리되고 비었거늘 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7배나 더 들어와서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지죠. 이게 무속인의 삶이에요. 갈수록 안 돼. 갈수록. 그리고 항상 괴로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가중이 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늘 이용당해요. 이 무속인들은 늘 이용당해. 참 불쌍해요.
천주교인들, 이게 진짜 여러분, 이 천주교인들한테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서 기독교, 개신교가 나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들이 이상해진 건 자기들이 변질된 거예요. 개신교는 뭐냐면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프로테스탄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예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천주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주교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 위에 교황, 교황 위에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도 자세히 보면 성경을요 자기 뜻대로 막 자기들에게 맞게끔 변경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주교인은 성경 정경이라는 66권 외에 외경 7권을 더해서 그들이 73권을 가지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 변경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막 여러 거 많았잖아요. 뭡니까?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받는 면죄부 그걸 팔았잖아요. 그리고 고해성사는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지. 신부가 그걸 다 들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실제로 장악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와서 고해성사 하니까 이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 모든 걸 다 신부가 알아. 그게 약점 잡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 마리아를 숭배해요. 왜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마리아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원죄를 부인하고 마리아 그 무오소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상 숭배하는 게 맞다니까요. 정확히 보면 성경을 가감하지요. 성경 가감하면 무슨 일이 납니까?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꼭 읽어보세요. 성경 가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할 거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리아를 숭배한다니까요. 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겠죠. 오늘 길게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대상자의 영적 상태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단들은요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부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그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사탄의 백성 그대로. 이단은 사탄의 백성이에요.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어머니 하나님에서 장길자씨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고요. 통일교 문선명 살아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38명의 교주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비공식적으로 또 더 있어서 약 50명이 넘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위를 주장해요. 그래서 얼마나 신천지 여러분 모여서 규모 있게 아주 영향 주는지 아십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 대상자의 영적 상태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내 현장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순간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들과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